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데요. 공과 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분 곁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제자가 몇 사람이라도 없었을까? 복음의 기회를 전달해주는 일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세상은 이리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섭고 사나운 짐승인 이리에 비하여 어린 양인 우리는 작고 연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양들로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선한 목자 우리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정성을 다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사 좌정하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사를 복잡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리의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주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사, 힘든 애굽의 시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이 감히 복음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저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다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생면부지의 낯선 이의 전도를 우연처럼 듣게 되어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중 아무도 신앙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갖게 된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책임감 있게 선한 청지기로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은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율법학자. 당시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 혹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이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나름 유대 사회에서, 종교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이 서기관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면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맞겠습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머리 둘 곳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마 그는 침묵했거나 혹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말씀에 그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만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디에 내 머리를 둘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둘 곳을 찾아 헤매는 곳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큰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큰 집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에게 큰 집과 좋은 차는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기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둡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은 미련하다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의 방식과 흐름과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록 세상으로부터 무시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그렇게 좁은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마지막 종착점을 통과할 때 그 길은 시온의 대로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찾아 헤매시다가 길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 예배 때 삼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에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지만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만 쓰임받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쓰임받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6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하여 시간을 달라는 그에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장례 문화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할 때 시신을 돌판 위에다가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즉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았을 때에 이 고인의 뼈를 추스려 네모난 상자에 담고 뚜껑을 덮어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다음에 주님의 시신이 여러분 관속이 아니라 돌판 위에 누워 있었던 것도 그런 장례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가서 치르게 해달라는 그의 말은요, 장례를 치른 지 1년이 된 다음에 뼈를 수습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번 연도에는 좀 구역장으로 좀 헌신하시기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1년 뒤에 또 권면하면 목사님 이번만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60절의 죽은 자란 표현은요, 죽어가는 자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묻는 의무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화가 연이어 등장하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을 따르겠다며 먼저 자기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그 엘리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엘리사는 그때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는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고 말했고, 엘리야가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르던 소 2마리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소 2마리를 잡을 때에 자기가 쓰던 쟁기를 불태워 소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쟁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겠다는 그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즉시로 주님을 따를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다가 가족들이 말리면 주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의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들지 않았다면 뒤를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손에 쟁기를 들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뒤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에 밭을 갈 때에 소나 말 같은 짐승에게 끈을 묶어가지고 쟁기를 끌게 했습니다. 농부가 할 일은 그 쟁기를 잘 잡고 정확한 방향으로 소나 말을 이끌어 밭을 가는 것입니다. 이랴 오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겠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단단한 돌이나 나무 뿌리에 부딪혀서 그 쟁기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밭을 갈아서 다시 밭을 갈아 엎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었는데도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닌 거죠. 농사를 망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만 봐야 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나 여러분 가족과 작별하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것도,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앞서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복음이라는 쟁기를 드셨습니까?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뒤를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지만 주님,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주께서 가시려는 동네로 보내시는데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분명히 정서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두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혼자 증거하면 거절당하면 마음이 되게 어렵잖아요. 둘이 같이 가면서 서로 힘내, 김 집사 힘내, 이 집사 힘내, 서로 힘내면서 하면 여러분 더 힘이 나는 것처럼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격려하라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 주신 이유. 왜냐면요, 유대 법정에서 어떤 한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증언해야 그들의 말이 증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두 사람이 함께 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리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보내심을 받은 이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수할 것은 많은데 출수할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출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인 우리는요, 그래서 열심히 출수하고 그리고 출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이때에 전도가 멈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서 전도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들을 조금씩 보내주십시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그 이후의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조금씩 보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여러분, 우리는 뒷짐지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일꾼들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꾼들을 앞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의 일꾼들이 보냄받는 세상이 이리의 세상입니다. 원수 마귀 이리의 세상입니다. 약육강식 이리의 세상입니다. 그런 이리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은요, 마치 어린 양 같습니다. 이리에 비해서 어린 양은 힘도 없고 체구도 작고 금방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이리의 위협이 아무리 무섭고 거세고 간담을 높게 해도 여러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발뺌하면 안 됩니다. 예 주님,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제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분부만 하십시오. 걱정 말고 보냄받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추수하여 열매 거둬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일꾼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얼마나 긴급한지 다음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우리 10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이것은 출애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히 길을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은 급히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을 지침하지 말고 인사할 겨를도 없이 서두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주머니, 식량, 자루, 여분의 신발 등은요, 여행을 위해서 사실은 꼭 필요한 필수 물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챙길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긴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중에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래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인사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 먹고 전도를 딱 나갔는데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네. 어떻게 지내? 우리 초등학교 때 이랬는데 어떻게 살고 있네? 자식은 어떠니?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전도할 시간이 다 끝나버리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서둘러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냄받은 일꾼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평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집사람이 평안의 복음을 영접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게 평안의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평안을 빈 전도자들이 평안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주인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어둠에 묶여있는 불안과 초족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그 영혼의 중심에는 여러분 일에게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이 복음을 들어야 산다.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은 영접하는 이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제공하는 처소에서 지내라. 임의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머리 굴리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것, 이동할 것 따지지 말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주님의 일꾼인 우리를 빈 지갑 인생 만들지 않습니다. 채워주십니다. 신방하면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종종 만나면 이제 여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럼 이구동성으로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일꾼들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산다면 우리의 생계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꾼들이 병자들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의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돼요.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도성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죽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꾼들에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인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도 보았습니다. 수원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삶을 위한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영혼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는 그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함께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생업을 다 뒤로 하고 복음만 증거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생업을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사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들어쓰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손에 복음의 증기를 든 저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